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제목 남유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는 요시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 14대 왕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제거하였던 우상을 다시 가져와 심각한 영적인 위기가 닥칩니다. 므낫세는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하였는데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에도 여호와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다윗의 버금가는 선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 앞에서 남유다가 지은 죄를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에 기초하여 계획을 단행합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였던 이유는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해 미래가 불투명한 것을 알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그동안 남유다가 얼마나 죄악이 넘쳐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우상숭배의 근거지로 표현되는 산당도 제거하였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렸던 골짜기도 폐쇄하였고 북이스라엘 땅까지 진출하여서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의 제단까지 제거합니다. 요시야 왕은 비록 8세의 왕이 되었지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왕으로 남유다 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도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요시야의 시체를 전차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묻어줍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은 요시야 왕 때 지킨 6월절, 26절부터 30절은 요시야 왕의 죽음. 21절에 보면 6월절에 대한 규례와 내용은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6월절의 시초는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또한 레위기 23장 5절, 8절, 민수기 9장 2절부터 4절과 신명기 16장 2절부터 8절에도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은 역대하 35장 1절부터 17절에도 나옵니다. 실제로 6월절 절기는 가족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이것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6월절 규정에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로부터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 왕들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6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역대하 35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지켰던 6월절의 형태는 레위 사람들과 온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무리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함께 지킨 아주 성대한 절기였습니다. 23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으로 있은 지 18년이 되는 해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6월절을 지켰습니다. 24절에 보면 요시야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들과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제거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요시야 왕이 hil기야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에 적혀 있는 대로 말씀을 지켰습니다. 드라빔은 조각하거나 금속을 녹여 그 부집에 넣어서 만드는데 신을 나타내는 형상입니다. 크기는 다양하다고 합니다. 드라빔에 대한 첫 언급은 야곱의 아내 라헬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 나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거의 사람 크기만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 신접한 사람들을 내쫓아냈지만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고 점도 치고 사술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였고 그 진노를 일으켰다고 열왕기하 21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1절에서는 신접한 사람과 박수를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행위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행위가 정반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가증한 일을 많이 하였는데 아모리 사람들보다도 그 행위가 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에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도 지켰지만 신접한 사람과 점쟁이를 비롯한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요시야와 같은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히스기야 왕에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요시야 왕은 마음을 다하여 뜻,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율법을 지킨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행하였던 대로 행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도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향하신 크고 무서운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남유다 14대 왕 므낫세 왕이 여호와를 너무나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의 근거는 바로 유다 왕 므낫세가 가증한 일과 악한 일을 행하였는데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보다도 그 행위가 더 심하였고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남유다 아하스 왕의 악한 행동과 죄악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심히 진노하셨는데 백성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러자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아수르를 도우려고 유프라데스 강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요시야 왕이 바로 느고를 맞아 싸우려고 머깃도로 올라갔으나 바로 느고에 의해 죽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부터 30절은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4절에도 나옵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에 대한 이야기는 예레미야 46장 2절에도 나옵니다. 머깃도는 이스라엘에서부터 서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 BC 639년부터 609년 사이 아수르는 점점 망해져가고 바벨론이 강해지는 시기였습니다. 강대국의 변화가 있을 때 이스라엘, 유다는 땅을 되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도 이러한 틈을 타서 자기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북쪽으로 진격해 올라왔습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 서둘러 출정하였는데 바벨론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던 요시야는 바로 느고를 막아서 아수르를 도우려고 가는 것을 늦추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요시야의 계획은 실패하였고 애굽의 군대와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요시야 신하들이 머깃도에서 전사한 요시야의 시체를 전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그의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아버지 요시야의 뒤를 잇게 하였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요시야 왕은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퇴보하고 있는 남유다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운 왕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성전에서 찾은 율법책에 있었습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니 지킬 수밖에 없었고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유월절도 지키게 됩니다. 나도 요시야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가능합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옮긴 왕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정말 위대한 왕은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없을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해 거짓과 우상을 앞세운 다른 왕과 달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정직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요시야를 바라보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시야처럼 살고 싶습니다. 남유다를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요시야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왕이 죽으면 그 왕의 삶과 공적과 모습을 보고 그를 평가합니다. 요시야 왕이 다윗의 견줄만큼 아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왕이었는데 과연 후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요? 내가 생명을 다하는 순간 내 주변에 있던 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요? 유이로 목사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충성한 사람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도 내 삶을 먼저 하나님 말씀에 노출시키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